할렐루야. 회복교회 큐티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설교는요, 로마서를 잠깐 오늘은 하지 않고요. 어제 수요 예배 때 그 번영신학을 고발한다 11탄에서 나왔던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라고 생각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죄의 뿌리를 찍는 방법, 그것만 제가 따로 떼어서 원고를 만들어 놓고 회복교에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원고를 기초로 오늘 회복교회 큐티 설교는 죄의 뿌리를 찍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리바이벌 하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반론을 달 수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가 우리가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일정 기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옛날의 죄악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범하게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죄가 끊어졌다 싶어도 또 어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면 다시 옛날에 내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우리가 죄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죄가 여기 있는데, 왼쪽에 있는데 우리는 계속 오른쪽에 있는 것만 전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시기와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면 왼쪽에는 그 진짜 죄가 다시 우리를 잡아삼키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오른쪽에서 지었던 그 죄악들을, 그 열매들을 똑같이 범하게 되는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죄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길 수 있다. 저는 이 말이 참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을 알고 싸워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인사이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대적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적군이 죄인데 우리가 싸워야 될, 피를 흘리면서 싸워야 될 그 주적이 죄인데, 그런데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죄와 싸우고자 한다면 우리의 싸움은 그만큼 더 힘겹고, 그리고 죄를 이기기란 우리에게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질,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싸우는 것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요건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자, 그럼 죄의 본질, 죄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답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요, 뱀이 뭐라고 유혹한 거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고 선악을 저울질할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우리 뜻대로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사단이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 사단의 유혹을 아멘으로 받아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와의 죄를 보면 하와가 죄의 시작인데요, 죄를 이 땅에 유혹하게 그 뿌린 장본인인데요, 그 최초의 원인 제공자인데요, 다시 말해서 하와의 죄를 보면 우리는 죄의 시작이 무엇인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하와의 죄는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요, 또한 대단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녀의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죄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인류가 최초로 지었던 그 원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란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방탕하거나 시기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하는 어떤 열매들이 죄가 아니고 그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죄는 아닙니다. 죄의 열매와 죄는 다른 겁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요. 죄지만 죄가 아닙니다. 이 의미를 좀 아셔야 됩니다. 죄의 열매와 죄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겁니다. 신종호 목사님 설교 중에 침묵의 살인자인가요? 그걸 들으면 원어적으로 죄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다라고 해석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죄의 열매는 다른 겁니다. 죄의 열매는 끊으면 끊고 또 끊고 해도요. 이 죄라는 그 진짜 원흉이 없어지지 않으면 죄의 열매는 또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 열매는 죄가 아닙니다. 죄란 단수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이것 하나만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과 싸우러 가셨다 라고 신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아멘입니다. 100번 1000번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은 그대로 멸망에 방임하셨다 라고 기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예, 그 말이 이게 창세기 3장의 그 말과 같은 겁니다. 로마서에 있는 이 내용이요. 그렇습니다. 죄의 뿌리, 우리가 이 죄의 뿌리를 단절하지 않고는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왜? 죄의 뿌리를 끊어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것로 이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법칙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계속해서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가 중심이 돼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끝이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심판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죄의 본질인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죄와 싸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죄의 뿌리를 그냥 뽑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과 우리 노력과 우리 의지로 이 죄의 본질을 이겨낼 수 없고요. 이 죄의 뿌리를 우리에게서 뽑아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뽑아내야 되냐면요. 기도로만 이것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만 이 죄의 본질을, 죄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도요,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올바른 기도는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 영과 혼과 육을 지배해 주십시오. 진실로 나의 뜻이 하나님께 복종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또 간구해서 마침내 이것이 내게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져서 내 영혼육이 온전히 하나님께 통제되어질 때, 온전히 내 영혼육이 나의 뜻과 나의 바람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대로만 사라질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는 노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되어서 우리에게 진짜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까지, 개인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것이 제게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저는 죽는 순간까지 이 기도를 매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희의 죄의 무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복종되고 통제되는 영혼력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쓸 때, 그때 우리가 맺었던 죄의 열매는 사라지고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9가지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죄를 끊고자 했으나 여전히 죄 가운데 노인 삶을 살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나무의 뿌리를 찍지 않고 그저 열매인 곁가지만을 자르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썼기 때문에 곁가지를 잘라도요, 그 나무의 뿌리가 남아있는 한
그 나무는 뿌리는 그 땅으로부터 그 진액을 다시 받아서 나무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열매는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 근본적인 수술을 하는 일은 나무의 뿌리를 찍어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그 일을 하십시다. 그 일을 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그 일을 하십시다. 내 영혼육이 하나님에게 지배받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하나님께 이것이 응답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십시다.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뜻이 오직 하나님에게 지배받기를 원한다고, 오직 하나님의 통제 안에 노임받기를 원한다고 이 기도를 밥을 먹으면서도 하십시다. 길을 가면서도 하십시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도 하십시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말할 수 없을 때는 속으로 하시고, 소리 낼 수 있는 환경이 있을 때는 소리 내서 기도하시고, 때론 묵상으로 하시면서 끊임없이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내가 하나님께 지배받을 수 있기를 갈망하는 기도를 늘 드리십시다. 나아가 여러분만 그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무개 성도님이 오직 하나님께 지배받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그의 영혼육이 오직 하나님께 지배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해 주십시오 라고 형제와 성제를 위해 서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그것이 형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서둘러 죄의 뿌리를 찍는 기도를 실제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늘 날마다 생활 가운데 시간을 정해서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셔서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진짜 신부로 빚어져 가십시다.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